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민수기 5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4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여 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인사 나누시죠.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합시다. 시작.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합시다. 왜요? 응? 그래요. 감사하고. 예은이가 오늘 눈이 커졌나? 어? 화장 그렇게 한 거야? 오늘 눈 크기지? 이렇게 다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딱. 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자. 사실은 하나님 말씀 뭐 얼마나 이해가 되겠어요? 구약 성경은 929장, 신약 성경은 260장, 절수로 따지면 31,172구절. 이 많은 성경을 우리가 뭐 읽으면 뭘 얼마나 이해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겠냐 그 말이지. 그러나 이제 짧게 보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하라와 하지 말라. 그래서 하라는 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납득이 안 돼도 뭐가 안 돼도? 납득이가 안 돼도 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라는 거지. 그 사나가 이제 수술한 지 5일 지났어요. 그래서 어제 그동안 이제 뭐 저도 안 가도 만날 수도 없고 또 왜 이렇게 저는 제가 가는 걸 창피해요, 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가서 제가 이제 간호사들 붙들고 뭐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걸 싫어해요. 제가 그 침대를 봐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들 침대가 지금 어떤지 봐야 되겠다. 했더니 4층 병동 입구에서 저를 막더라고. 못 들어가십니다. 난 들어가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 제가 창피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수술 후 처음으로 이제 엄마와 또 아버지가 이렇게 면회를 갔는데 뭐 초밥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22,000원짜리 거금을 들여서 초밥을 사가지고 가서 이제 로비에서 먹었는데 먹는 중에 그 앞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국민안심병원. 그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이래요. 그래서 왜 안심인가 했더니 방문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가 안심인지 방문자를 허용하지 않. 그러니까 면역력이 취약해진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기지 못하고 아프니까 아예 애전역액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안심병원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또 격리 이런 단어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귀에 들어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이거를 누가 먼저 시행하셨나 봤더니 하나님이 먼저 시행하셨더라고요. 자,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뭐라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병으로 격리해야 된대요? 3가지 보니까 어떤 거예요? 첫 번째 나병, 두 번째 유출병,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으로 더럽게 된 자. 그 무슨 얘기냐면 누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식 중에 그 죽은 시체를 건드렸어. 그런데 이 시체가 왜 죽었는지 몰라. 그러면 이 시체가 죽으면서 분명히 바이러스나 전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만지면 나에게도 그 전염이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하고 진영 밖으로 그들을 격리시켜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라. 그렇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현미경이 발전해가지고 미생물이나 전염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인류가 깨달은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19세기부터 이걸 아는 거예요. 연도로 따지면 1898년서부터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구나, 이게 세균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고 명명한 사람이 19세기 네덜란드 식물학자 마르티누스 베이에링크. 아유, 그냥 어렵다. 발음도 어렵고. 그냥 그렇게 아세요. 그 사람이 그랬구나,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요? 1898년서부터. 이게 세균이구나, 이게 바이러스구나, 이게 뭐구나. 이걸 안 게 그때 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수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 턱이 없죠. 이거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조금만 좀 상냥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왜? 가령 이런 거죠. 가령 우리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뜸 뭐래요?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라. 내보내라, 진영 밖으로. 그러면 자식된 입장에서 어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런데요?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왜 이분이 아픈데 도와줘야 되고, 이분을 건사해야 되는데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냐고. 우리는 자꾸 왜가 붙잖아요, 왜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냥 진영 밖으로 내보내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말에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나는 몰라 그 이유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몰라요. 읽어도 이해도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는 순간에 다 뭐예요?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제가 뭐 설교했어요? 모르시죠? 아유, 감사해요. 네? 제목이 뭐였어요? 충돌과. 진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분들 대단한 양반들이네, 진짜. 그렇게 내가 열을 내면서 내가 이번만 이렇게 내가 좀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 근데 그걸 한 주 만에 다 잊어버리고. 아유, 주여. 징그러워. 아유, 나 진짜. 세상과는 타협하지 말고 뭐 하자? 충돌하자. 그냥 목이 터져라고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몰라, 어차피 우리는. 아들아, 왜요? 이빨 닦어. 이빨 하루에 3번 꼭 닦아야 돼. 왜요? 아들아, 공부해야 돼. 왜요?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왜요? 왜 그런데요? 왜요? 왜 그런데요? 왜요? 계속 왜요? 그런데 하루에 3번 이빨을 잘 닦았더니 어때요? 이빨이 튼튼해요. 임플란트를 조금 늦게 해요. 하긴 하겠죠. 늦게 합니다. 저도 지금 어금니 3개를 금으로 씌웠어요. 그래서 하품 못 하겠어. 하품하면 그쪽 빗나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된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 그거는 외우가 아니라 그걸 지키게 되면 그 아들이나 자녀들에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는 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 일을 순종합니다. 가령 레위기서 11장 같은 경우 보면 무엇은 먹지 말아라, 무엇은 먹어라. 어떤 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 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2장 같은 데서 가서 보면 아이를 낳은 산모가 부정하니까 이래 동안을 그 자녀와 함께 뭐 해라? 격리시켜라. 뭐 이게 도대체 희한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등에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뭐 해요? 순종을 해요. 제가 어떤 그 통계를 보니까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첫 번째 그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다운받다 보니까 조금 약간 흐린데 이게 뭐냐면은 저 붉은색이 이제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이는 저걸 뭐라고 하늘색이라고 그래야 돼요? 저 하늘색이 아랍 사람들과 팔레스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초록색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린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생존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갭이 크죠? 그런데 점점 그 갭이 좁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이를 낳은 산모를 격리해라. 아이를 격리해라. 부정하다. 따로 둬라. 이건 뭐냐면 아주 취약해진 그들의 면역력에 약해진 것에 사람들이 와서 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제 저 초록색이 OECD 국가에 있는 사람들 생명 연수입니다. 저 빨간 것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그 다음에 저 노랗게 돼 있는 것이 넌 유대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리고 평균은 저 초록색. 근데 살아갈 때에 누가 오래 살아요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은 먹어요.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습니다. 이게 우연의 통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을 봐, 너 땅에 발에 지금 모래를 봐,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살아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더 이상 생산력을 가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문이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문이 발전해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약속을 이해는 못해요. 뭐 때문인지는 몰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생명의 일들을 지켜갑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7절기를 지키면서 6월절 전에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을 지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 자, 12장 19절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나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러니까 6월절 전에 무교절에 뭘 하냐면 집 안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누룩을 안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룩을 찾아내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이 없어야 되니까 집안에 누룩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번 유대 사람들은 절기의 맨 앞부분에 이래 동안을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장롱 밑에 머리카락들
소파 밑에 빵 먹다가 방 부스러기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 다 청소를 해요. 깨끗하게. 그 아이들 전체를 동원해서 그 청소를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사 갈 때 수입 잡지요. 이사 갈 때 장로비 뒤져보고 거기 뭐 동전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절기 제일 앞에 온 집안을 청소하고 부엌을 청소하고 다 뒤집으면서 그 안에 흘린 누룩이 하나라도 없도록 그들은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럽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던 흑사병이 유럽에 창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사실은 이 흑사병은 중국에서부터 온 게 맞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흑사병을 유대인들이 퍼뜨렸다고 하는 소문이 그 당시에 막 돌았습니다. 왜 그랬는고 하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 넘어갈 때 이상하게 어느 한 민족은 죽질 않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민족이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어. 그런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병을 유대인들이 퍼뜨렸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뜨렸구나.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얼마나 청결하게 그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알 수 없다. 누룩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우리는 읽어도 잘 모르고 또 들어도 금세 잊어버리고 까먹기도 하고 뜻도 이해 못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해야 된다? 네,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다 채웠다고 명하시니까 그것을 퍼서 연회장에게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지금 결혼식이 완전히 지금 다 잘못된 결혼식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전라도 지역 가면 장례식장 뭐 있어요? 홍어 있죠. 그 다음에 경남도 이런 경상남도 이런 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문어. 근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장로님 그때 장례식장 갔더니 얼마나 홍어를 많이 주시는지 말이에요. 야, 아주 그냥 우리 같이 간 사람들은 호강했죠. 괴로운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 얼마나 힘들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결혼식이 혹은 이 장례식장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았다 하는 인상이 어떻게 심어지느냐? 그 음식 가지고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반드시 포도주는 있어야 되고 그 포도주가 최상품일수록 그 결혼식은 잘 이루어진 준비된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물을 떠다 주냐고. 이 나중에 책임은 누가 감당하냐고. 더군다나 하인들인데. 그런데 그 하인들이 뭐예요? 납득이 안 되지만 그 말씀에 뭐합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그 뜻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줬다면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최상의 환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가야 된다. 이해하지 못해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면 그 길은 나에게 최고로 복된 길이라고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나병과 유출병과 죽음에게 손을 대서 부정하게 된 이 세 가지는 그러면 단순히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만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육신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 말은 영이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병이 뭡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죠.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뭐에? 죄에. 그래서 소록도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소록도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찬양할 때 이런 짝짝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소록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퍽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다가 손가락이 떨어져도 손가락이 떨어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무감각하기 때문에. 나병이나 이 문둥병은 우리 육신에 병이 들어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내 몸에 사지가 찢겨나가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미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감각스럽게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유출병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그 피에 있는데 이 유출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피를 내는 거죠. 하혈을 해내는 거죠.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하혈시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법궤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런데 레위기 출애굽기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죄소로 그걸 덮는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뭐와 관련이 있냐?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서 하찮은 음식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서 불뱀에 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그 광야의 우회함을 인하여 에돔 땅을 우회함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돌판도 직접 깎아요.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깎아. 그리고 깎는 그 돌판에 하나님이 글을 새겨주셨어. 십계명을.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잔치에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잔치할 때 모세가 이걸 던져서 깨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만들어 와라. 돌판을 네가 깎아와라.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 가운데 세 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관련이 있는데 이 속죄소는 뭐냐면 뚜껑이에요, 뚜껑. 그래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담겨져 있는 죄를 속죄소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줘. 가려주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도록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가 뭐와 관련이 있나 봤더니 원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 지도를 향하여 불평. 뭐냐면 입술로 계속 유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유출해버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유출해버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떤 구역이든지 구역에 병들면 그 구역에 있잖아요. 꼭 그 죄를 유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고 목사님이 이렇고 뭐 누구는 저렇고 지역장이 어떻고 뭐가 이렇고 시스템이 어떻고 계속해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지역이 병들더라 그 말이에요. 죽었는데 부지불식 중에 그거에서 손을 대버렸어.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문화가 이 땅에 가득한데 유튜브를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그냥 접하는 거죠. 너무 쉽게. 제가 범죄도시잖아요. 영화 있죠? 범죄도시 맞죠? 뜨리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뜨리. 그런데 얼마나 욕이 심하게 나오는지. 그 안에. 왜 이렇게 욕이 심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었는데 우리 혜승이가 그걸 옆에서 들은 거예요.
나는 이제 방에서 그걸 보고 있고 영화 재밌게. 혜승이는 밖에서 움직이고. 그런데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다는 거야. 안 좋았다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그 쌍욕에 노출되지 않았는데 그게 이렇게 들려버리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나 내가 때가 묻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용진. 자백하라.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죄와 노출돼 있는 거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때가 안 묻은 사람들은 그게 노출되면, 그게 닿아버리면 거기에 오염돼 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명하시던 우리는 그 뜻을 몰라도 납득이 안 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을 진영 밖으로 공동체로부터 격리하라 할 때에, 그러면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격리되어서 광야로 더 나가면 거긴 하나님 안 계시죠.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격리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는 거냐면 광야에 있잖아, 광야. 그런데 그런 죄악 가운데, 그런 전염, 그런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데 이들을 이 광야에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가 광야인데 더 깊은 광야로 너희들은 격리돼야 돼. 너희들은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로 우리가 깊은 데로 나아가면 우리는 죽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전염된 자들을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광야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설교 들으셨어요? 다니엘 기도회? 그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라고. 광야가 오히려 천국일 수가 있다고. 살기가 너무 좋으면 여기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장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여기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지면 1,000만 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속이고 여기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아마 우리 살기가 편해지고 좋아졌더라면 우리는 아마 여기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크루즈 타러 갔겠죠, 크루즈. 유럽으로. 네. 돈 쓰러 다녔겠죠. 명품 옷을 입었겠죠. 명품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나트랑 가니까 한 20만 원이면 한 4,500만 원 명품을 사더라고요. 20만 원이면. 가짜죠, 가짜. 그런데 버젓이 그 나트랑 그 시장에 그게 얼마나 큰 상점으로 있는지 사장님이 누군 줄 알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온통 사람들은 누군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또 누가 있었는 줄 알아요? 제가 있었답니다. 구경하러 들어간 거죠. 사실은 우리 아내를 뭐 하나 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뭐 수백만 원짜리 어떻게 사줘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골라봐, 한번 그러는데 사줄게 했는데 네, 저 양반은 그냥 안 사더라고요. 가짜는 필요 없다 이거지. 진짜를 사냐라 이 말이지. 광야로 우리가 내몰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자꾸 문제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서 지금 그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겠다고 여기 있는 거죠.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은 격리시켜요. 그런데 또 제가 묵상해 보니까 감사한 건 뭐였냐면 아까 서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이 민족이 살아내는구나. 이 민족이 그렇잖아요. 그냥 전염으로도 없어질 수 있고 전쟁으로도 없어질 수 있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처음에는 자식이 없던 그 민족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민족으로 발전되어
나가더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에 이유는 몰랐고 납득도 안 됐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분명히 나를 향하여 선한 것이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은 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 우리는 어떨 때는 읽어도 잘 이해도 못하고 또 잘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장래에 너희들에게 소망과 축복을 주려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은 장래에 나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하라 하면 우리 그냥 순종해요. 할렐루야. 그 길이 반드시 좋은 길임을 믿고 우리 그냥 아멘 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격리되면 특별히 광야에서 더 광야로 들어가면 더 어려울 것 같지만 더 힘들 것 같지만 두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 공동체로부터 격리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람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는 더 가까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보다 귀하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말 생명보다 귀한 말씀 우리는 한 주 사이에 말씀 잃어버리고 까먹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번영과 행복과 은혜의 길에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나눔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